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게 임하여 너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너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할 때에 오는 복을 말씀했고 이제 28장 15절부터 오늘 읽지 않는
나머지 68절까지 전체 내용이 불순종으로 오는 저주를 말씀합니다. 28장 1절에서 14절 순종 복,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불순종 저주. 무려 이 순종에서 받는 복보다 절수로는 4배나 더 저주가 많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싶은 거죠. 이것만 보는데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저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 편에 속하게 됩니다. 이 편, 이게 전체 역사예요. 지금 집중적으로 못 와가지고 뭐 질병, 자연재해, 전쟁,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재앙들을 나열시켜가지고 계속 나열됩니다만은, 이게 이스라엘 1000년 역사, 언제로부터, 지금 이게 BC 1500년이거든요. 모세 시대. 자, 이스라엘 역사가 그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BC 586년. 자, 그 가운데 BC 1000년에서 BC 586년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왕정시대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왕정시대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역사서 모든 내용의 이 시기가 지금 모세로부터 약 900년 정도 되죠. 약 900년 정도, 900년을 봅시다. 900년 조금 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모든 재앙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으로 못 해놨기 때문에, 막 우리가 이 본문만 읽으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재앙만 받고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역사, 900년 역사 동안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여기는 뭐 집중적으로 예언이죠. 예언. 불순종은 저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이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이 재앙의 끝은 무엇이냐 그러면, 재앙의 끝은 지금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금 이 사건인데, 여기서 가나안 추방. 자, 이게 바로 BC 586년 이스라엘의 멸망.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내용이 사실상 이 재앙의 내용을 풀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약 900년의 역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미 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예언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신명기가 언제 기록됐느냐, 이런 역사가 다 지난 후에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는 마치 모세 시대 때 기록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자기들이 진보적인 신학자이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어요. 성경 전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그러면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지금 학자들의 문제는 학자이기 이전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오히려 그들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로 이어지는 걸 보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보면 딱 데칼코마니 이릅니다. 거기 복에 대한 것이 바뀌어가 저주로 바뀌었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로. 거기 나오는 문장도 똑같아요. 19절까지는 28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내용과 딱 이 결론 목적어만 복에서 저주로 바뀌고 나머지는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 이꼬르는 저주라는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그래서 이게 분명한 불편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왜 이게 이렇게 많이 강조됐나. 그래서 뭔가 거기다 뭐 좀 덧붙여가 인간적으로 균형감을 가지려고 많이 설명했는데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꾸 더하고 싶은 거야.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이야. 그러니까는 여기다 자꾸 더하고 싶은 거야. 더하고 싶은데 이유를 달고 싶고 이러는데 자, 그런 것들은 인간의 생각이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인과응보거든요. 원인이 뭐냐? 순종 또는 불순종. 보응이 뭐냐? 복과 저주. 그래서 신명기는 인과응보 신학의 보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 거래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런데 신명기는 여기 끝나지 않아요. 여기 끝나야 된다. 29장에서 34장까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보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가려워져 버린 거예요. 이 지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길었잖아요. 그래서 인과응보 신학에 바뀐데 인과응보 신학이 아닙니다. 이게 욥기하고 똑같아요. 욥기도 전부 다 인과응보로 다 봤잖아요. 새 친구들은. 그럼 욥기와 신명기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죠. 거의 대부분 인과응보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삶은 자신이 했는 행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신학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잠언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거예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가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거로만 보면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건 전부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뭐 사람이 자기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뭐 이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온전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끊어가지고 신명기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다시 이걸 봐야 돼요. 성경 해석은 반드시 구속사적인 해석. 이게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다 이것을 보고 그 안에서 이 사건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 거지.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과정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되는 게 많은 경우 신명기를 여기까지도 안 봐. 여기까지만 봐. 여기까지. 순종해서 복 받는다. 그런 게 예수 잘 믿고 그거 해라 그러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부족한 해석이다. 정말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될 것을 성경을 이렇게 짜투리로 이렇게 보고 그 한 절을 가지고 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 그렇게 믿으면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 생각, 지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대시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도 나와요.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저주의 상황이 전부 불순종 때문은 아니지만 불순종이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복받은 사람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주받은 사람은 불순종했기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절대화시키면은 성경을 전혀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러면 저주를 당하셔서 예수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습니까? 바울과 사도들은요 전부 다 이 나오는 저주에 해당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다가 제 수명대로 못 살고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화시키면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저주의 이 모든 상황들은 제가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역사서를 찾아봐야 역사서와 해보면 이 모든 게 역사서에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이 열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멸하신다. 자, 24절도 보세요. 24절도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그 다음에 45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니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48절도 너게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이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51절도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않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라. 하나님의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마침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심. 아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 과정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어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이지만은 여기는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성경을 지금 하나님을 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예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45절까지 여기 똑같은 시내산 언약에서 축복과 불순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신명기하고 다른 부분이 나와요. 다른 부분이 40절에서 45절까지 이 부분에는 마침내 망하지만은 그 망한 가운데서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나와요. 자비. 도저히 이들은요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모든 징벌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상방 언약이에요. 이들의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가 아니고 여기는 전부 다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모든 축복과 저주의 원인이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 무조건적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구원합니다. 신명기에는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나왔어요. 자, 우리는 30장에서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0장에서 이와 같은 것이 더 레위기보다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줘요. 여기에 우리의 신약이 여기 다 나와요. 신약 성경이 여기 다 나와요. 신약은 구약으로서는 이게 끝이에요. 이건 구약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서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다 당하시고 그들을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는 어디가 되냐? 그때는 여기에서 차이가 자, 이 구약까지는 전부가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전부 이방으로 시작해요. 이방.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적에 절대적 다수가 이방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극소수고요. 출발은 유대인 극소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자, 오늘 단어를 보세요. 오늘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은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여기 정반대죠. 앞에서 28장 7절에는 네가 가면 적군이 막 이렇게 반대로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그 반대예요. 반대인데 그런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저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 일하시는 게 있어. 자, 우리는 이 저주 목록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전혀 이걸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등장하는데 지금까지와 달리 땅의 모든 민족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든 민족이 나오면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복받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본대요. 자, 26장 18절에서 19절 총결론이요. 신명기 법전의 총결론에서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일 것이다. 이거. 여기에 여호와의 성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배로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이스라엘의 뛰어난 민족. 이스라엘의 정체입니다. 정체성 세 가지입니다. 자, 요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했던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기분 좋잖아요. 보배로운 백성 다 좋은데. 근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이기심을 생각하고 이야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 생각하는데 여기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민족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28장 1절에도 요 내용이 나왔어요. 28장 1절도 시작하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28장 1절 다시 볼까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계라는 표현까지 넣어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 보세요. 이것도 너무나 정교하게 출애굽기 19장과 연결돼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일은 처음부터 세계 전체예요. 세계 전체예요.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큰 민족. 이게 큰 나라와 같은 겁니다. 이게요. 이게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이야, 너희 하나님이 참하는 거야. 너로 큰 민족을 2절입니다. 2절. 3절에서 그리하여 네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큰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을 땅의 모든 민족 네가
땅의 모든 민족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데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지 마요. 이거는 무슨 언약이냐? 상방 언약이 아니고 너희가 지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면서 하신 모든 것이 바로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 여기만 관심을 가지냐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보면 오늘 이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땅의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든지 이거는 참 불행한 관계잖아요. 불행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얽히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포로로 가게 하고 거기에 세계의 모든 흩어지게 하는 이런 저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 32절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그 다음에 33절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민족 세계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이 얽히는 그런 장면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매일 성경 일리월로 20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위대한, 지금 이번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신명기를 해석하는데 위대한 지점이 바로 이 점이야. 바로 위대한 지점이 이 점이야. 자, 20쪽입니다. 20쪽 오른편에 신명기의 역사신학, 신명기의 역사 전망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주인에게 충실하며 살기에 가능한 모든 동기를 부여하셨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사는데 실패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해 반역하고 불순종할 터였다. 그 결과로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는 무서운 위협을 비롯해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내릴 때 민족들 하는 게 이걸 가리킵니다. 이게 세계 모든 민족들. 우리 신약으로 하면 이게 한마디로 이방인. 이래 뿌리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좋은데 이방인들은 흩어지는 거야. 그러나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역전 접속이 나옵니다.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너머의 회복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어디에 있단 말이야? 전부 저주인데. 그런데 그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는 것이었다. 이것이 신명기의 대결론 섹션, 특히 27에서 32장을 관통하는 시나리오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지금 핵심 메시지가 나온다. 여기 끝이 아니야. 여기에 나온다. 대결론 섹션. 지배적인 이슈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지만 민족들이 여러 방식으로 이 장면에 엮어 들어간다.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심판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다. 또는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그러나 하면서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이걸 반해야 돼. 지금 이 저주, 불순종이 가져올 저주를 보고 저주의 고통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얽히게 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민족이 얽히지 않을 텐데 마치 이 어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재료들이 같이 섞여 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듯이 이스라엘 역사가 독립된 역사가 아니라 민족들의 역사와 적극적으로 섞여버리는, 아예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다른 민족들 안에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죠. 나라를 잃어버린 저주지만 그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에서 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진노 중에 임하는 자비, 이게 바로 언약적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36절에서 57절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 안에서 이 내용이 다 일어난댔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덜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내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할 것이며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를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사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사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는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자, 여기에 참 이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참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입니다. 그 절정은 포로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싼다. 견고한 성벽을 에워싸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등장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데 장차 900여 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그 적군 흉악한 민족 나오죠. 바벨론이요.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서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굶주림에 미쳐서 순한 사람도, 순한 남자도 그렇게 하고 순하디 순한 여자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난다. 자, 이와 같은 것은요. 이 에레미야 19장 9절, 에스겔 5장 10절,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28절. 열왕기하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죠. 열왕기하 6장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네. 네 아들을 내놔라.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렇게 싸움이 나게.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 좀 미쳐버렸어요. 미친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죠. 다 이와 같은 권능을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줄을 쳐야 됩니다. 이 36절.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니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 세운 왕을 이방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나라.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이 하나의 그 놀이객감으로 봐요.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시 4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련다는 것이 너를 치료할 것이다.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저 먼 데서 강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지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50절 흉악한 민족이라. 무자비한 그런 그 이방 나라에 막강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너무나 이 불행한 일이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세계 여러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지금 접촉시키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행도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이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28장 58절에서 68절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 28장 58절은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로 보지 아니하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라. 자, 58절입니다.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지시대명사 나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게 뭡니까? 이게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 또는 28장까지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죠. 역시 그래서 많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앙 가운데도 신랄 같은 희망이 보일 듯 말 듯한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62절 보세요.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남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이에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은요. 이 신명기 28장과 동일한 시내산 언약의 축복과 저주인 레위기 26장 4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극심한 고난에 통하지만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이사야
이 말씀에서 조금 남겨두실 것이다. 조금 하박국 말씀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작은 재앙이에요. 재앙. 자, 이 모든 재앙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한번 6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신다. 자,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고난을 당한다. 여러 민족 중에서 이 일을 한다. 궁극적으로 이제 끝은 보세요. 끝은 68절입니다.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한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시다. 자,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스라엘의 왕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이 마병, 애굽의 병기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죠. 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죠. 자, 그것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고. 자, 지금까지 신명기 이 말씀 지금 보세요. 뭐냐? 출애굽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지금 이 모압 언약까지 이게 좀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의 끝은 입애굽, 다시 역행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저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산 언약의 축복과 저주였던 레위기 26장이나 그러나 신명기 모압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간 신명기 28장이나 결론적으로 전부 다 저주로 인한 멸망, 저주로 인해서 출애굽이 허사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에서 없었잖아.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후반에 가면은 이런 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처럼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끝나버리는 그런 저주로 인한 이 무효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레위기 26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그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에 나왔던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 계획, 그걸 갖다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라 그래. 그것이 신명기에는 없느냐? 아니에요.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장을 보니까는 아니 신의 산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 없었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아니잖아.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 레위기 26장에 있었어. 반대로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그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며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 마지막에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과연 신명기에는 없을 것인가?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그거는 30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책임적인 면에서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나. 자,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집중해서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들을 봐야지 신명기의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